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1절부터 49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뭐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쥐었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의지와 결단을 가집시다. 주님의 의지와 결단을 가집시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의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잉태되시고 또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죄와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 심령 속에 맺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인도하심을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설교와 또 간증을 들으면서 내 심령 속에 맺혀지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한 남자분의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분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들려지는 것이 있고 또 보여지는 것이 있죠. 자,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그러시더니 주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갔더니 간 곳이 어디였냐면 주님께서 지옥으로 인도하셨답니다. 자, 근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봤던 지옥은 딱 두 가지 종류의 지옥이었는데 물론 지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첫 번째 갔던 지옥은 어떤 지옥이었냐면 뱀들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뱀, 우글거리는 뱀들이 그렇게 뒤엉켜져 가지고 끝도 없이 널려있는 그런 곳인데 그 안에는 뱀이 그렇게 우글거리면서 많더래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떨어지는데 그분 말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앞을 보면 보이는 것처럼 피부를 만지면 만지는 것처럼 그 느낌은 지구상의 것과 똑같더랍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더래요. 근데 떨어지니까 그 뱀들이 달라붙어서 사람을 감싸고 입으로 들어가고 그냥 그 다음에 이 손가락만한 그런 작은 벌레들이 사람 땀구멍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거기서 악유비안의 소리를 내고 비명을 질러대고 소리를 질러대고 그 모습을 정말 아주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더랍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 믿지 못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더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에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여름에 산과 밭으로 돌아다니면서 미꾸라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용돈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늦가을 이맘때쯤 되었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개천으로 내려가가지고 미꾸라지를 잡고 이렇게 뒤를 딱 돌아봤는데 거기가 뚝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지바른 뜰이었는데 늦가을인데 구멍에 뱀 머리가 한 4개, 5개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도 구멍이 있는데 뱀 머리가 4개, 5개. 근데 눈을 떠가지고 사변을 둘러보니까 그 뚝 전체가 구멍이 있고 그 구멍에 뱀들이 4마리, 5마리씩 햇빛 나는 쪽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더라고요.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뱀들이 따뜻한 데를 보고 그걸 보는 순간에 몸이 그냥 마비되더라고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그 뱀이 많은 것만 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뱀 지옥 얼마나 끔찍하고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한 군데 또 갔는데 나병 환자, 우리가 세상에서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살이 썩어가고 눈이 썩어가고 배 창자가 썩어가고 그렇게 썩어가지고 그 밑에 그 더럽고 많은 오염물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떨어져서 같이 썩어가고 같이 고난받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옥은요, 그 죽어가는 순간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리고 나서 딱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몸이 온전해지고 다시 원위치에 돌아가서 뱀 구덩으로 떨어지고 나병 환자 구멍으로 떨어져서 그 고통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세상에서 사는 삶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 반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몸을 바쳐서 정성을 바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또 다른 어떤 나이 아주 많으신 할아버지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은 전도사님이신데 나이가 늦게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이분도 아주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천국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나와서 자기를 인도하셨대요. 자, 근데 천국을 거닐다가 보니까 언덕에 어떤 아주 예쁘고 빛나고 큰 저택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님, 저 집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았으면 저런 집을 올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집에 들어올 사람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요, 아마 저 집에 들어갈 사람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집회를 인도하고 큰 교회를 인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한 D.L. 무디라든가 요한 웨슬레라든가 아니면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한 조그마한 섬인데 그 섬에 가구가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고 그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다 노인분들이고 목사님도 노인분이시고 머리가 하얗게 되셔가지고 예배를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저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 목사가 바로 이 집에 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물어봤다 합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저렇게 작은 교인들이 10여 명밖에 안 되고 목사님도 나이가 너무너무 드셨는데 어떻게 저분이 이런 데 오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그 무인도에 들어가서 잠깐
잠깐 있으려고 무인도가 아니라 그 섬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10여 명 되시는 성도님들을 데리고 목회하다가 젊은 혈기에 그래도 이왕이면 큰 데 나가서 목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밤에 짐을 싸가지고 그 섬을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자기 눈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섬을 떠나면 아무도 이 섬에 안 들어올 텐데 이 멀고 외진 곳에 누가 들어와서 저 성도들을 목양을 할까?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짠해가지고 다시 짐을 풀고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풀고 그리고 또 목회하고 또 도망치려다가 또 그 양들 생각해가지고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 섬에 있는 정말 갈 곳 없는 그 양들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쳤던 그 목사님이 바로 저 천국에 와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내시하기 원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며 노력했던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저도 지난주에 정말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심지어 추석에도 제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루에 7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성도 중에 절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제사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고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성공하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교회 다니면서 내 뜻대로 내가 목표를 내가 정한 다음에 이 목표를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을 갖다 대고 주님을 내가 정했으니까 주님 따라오라고 강제로 주님을 끌고 가고 그리고 뭔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일까요?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거룩한 삶이요, 순종한 삶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내 뜻대로 여러분 살아도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 한편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일은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 가운데 있으리라.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한편 강도는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입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에게 쉬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려운 구원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러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선지자처럼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기도하는데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병들이 떠나가고 이적과 기사의 표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들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다고, 내가 옛날에는 저랬다고. 노인분들이 이렇게 노인정에 모이면은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라, 내가 옛날에는 저런 사람이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모이면은 나가서 골프 치고,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룸살롱을 가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신문에 방송에 나왔어요. 저는 그 신문과 방송을 보면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몰라요. 아마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내가 옛날에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길은 모두 다 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그리로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문 찾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특히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 우리가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어쩌면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세상과 쉽게 타협해버리고, 세상과 죄와 쉽게 타협해버리고, 이번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말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김정호 선교사님 언급하셨어요. 김정호 선교사님은 우리 침례교단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요,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 내 죄 때문에, 내 더러운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 큰 감격을 잊지 못하여서 북한에 가서 적경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가 북한으로 끌려가셔가지고 지금 북한에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탈북자 중에서 한국에 넘어와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분도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한에서 어떤 가족이 예배드리다가 걸렸는데 이렇게 북한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길에 있는 땅이 확 꺼지더래요. 그래서 그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굴이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래요. 한 사람씩 나오게 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니네 부모들 똑바로 봐라 그러면서 아기들을 먼저 목에 매달아 가지고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부모들을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목사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 어떻게 죽이냐면, 너는 총이라든가 목에 매달아서 죽이면은 너무 쉽게 죽으니까 너는 그 불도저 같은 거 있잖아요, 포크레인 같은 거 큰 기계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을 다리에서부터 밟아가지고 죽였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이 복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 때문에 거기에 복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은 이 피는요, 우리가 예수의 피 이야기하는데 이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너희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은 은혜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말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내가 내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 내가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지, 내가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제가 쉬운 구원, 어려운 구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하면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도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몇 가지 단어 중에 저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셀장 모임을 했어요. 셀장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 어떤 날짜로 우리 셀장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레위기 말씀 중에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레위기를 딱 두 개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5대 제사 7대 절기입니다. 5대 제사 7대 절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룩함 받기 위해서. 왜 거룩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구약의 5대 제사 7대 절기로는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정말 거룩하게 구별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왜? 지옥이 있으니까. 그 지옥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손이 너희를 범죄하거든, 너희의 손이 너희를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입니다. 너희의 팔이 너희를 지금 죄를 짓게 하고 있느냐? 너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 팔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 너희를 지금 범죄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눈이 여러분을 지금 범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눈을 하나 빼버리라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천국 갔더니
자기 없어진 다리가 생기더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통곡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 그런 노력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네 손을 잘라버려라, 네 발을 잘라버려라, 네 눈을 잘라버려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괜히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주님의 의지와 결단이 이 말씀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는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이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또 정말 사람들이 이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배신하고 교만하며 자만하며 우리 그런 삶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때는 그런 삶을 사랑한대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다는 그 과거의 역사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김혜란 전도사님 아버님께서 어저께 저녁 한 7시 정도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금요일 날 김혜란 전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소천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 방으로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전도사님과 유가족과 김형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김혜란 전사님 정말 문자라든가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너무너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금방이에요. 저도 그저께 초등학교 다닌 것 같은데 지금 만으로 52살이 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 사람의 앞길은 아무도 몰라요. 어제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오늘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별을 달고 있고 높은 정말 영화를 누렸어도 한순간 쓰러지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영이 구별돼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조절하고 싶어도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수 있어요. 내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느냐, 내 자신을 여러분 항상 질문해보고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4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45절이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 47절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손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는 것이 주님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요?
그 정도로 지옥은 두렵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거룩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전에 너희가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거룩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몸은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나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인가?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인가? 우리가 거룩함을 잃은 거룩한 성도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잘라버려라, 팔을 잘라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이 말씀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의지와 결단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는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만 따르도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런 내용의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수 형제 나와서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봅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주여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이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우리 후렴만 다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세 내 삶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렴.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림. 고개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지금까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무늬만 교회를 다니는 자이었으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내 이 모습을 참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옥이 무섭고 얼마나 고통받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너희 손을 잘라버려라, 너희 발을 잘라버려라, 너희 눈을 빼버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거룩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서 말씀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영혼 구원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고 우리의 아집대로 살고 내 육체가 끌리는 대로 내 욕심이 끌리는 대로 내 정욕에 끌리는 대로 내 안목의 정욕에 끌리는 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 문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나 우리 생활은 우리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십시오. 그러하시 하나님 이제 우리 영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 손을 잘라버려라, 너희 발을 잘라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하신 것은 그냥 미수학으로 쓰셔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이 주님의 의지와 결단이 내 속에 있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의지와 결단을 주십시오. 죄와 싸울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의지와 결단이 내 안에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의지와 결단이 우리 속에 생기기 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러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의지와 결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생기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 오직만 부른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 손이 범죄하느냐 잘라버려라, 너희 발이 범죄하느냐 잘라버려라, 너희 눈이 범죄하느냐 눈을 빼버려라, 두 개를 가지고 지옥가는 것보다 한 개만 가지고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정도로 죄가 무섭고 지옥이 무섭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때문에 실패하여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의지와 결단이 우리 속에 생기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우리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